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면서 신학적으로는 지구의 배꼽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배꼽, 그리스어로 오파로스죠. 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배꼽이다, 중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체의 배꼽이 생명의 연결점이듯이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요, 또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신앙의 핵심인 구속과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전할 사명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지닌 참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 백성이요,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4장, 5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4장, 5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퍼포먼스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백성들의 불의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되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러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앞선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넓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 산들에는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산당에 있었던 제단들, 분향제단들, 우상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던 이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로 또 전쟁으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5절을 보시면 사람들,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서 시체들이 그 우상 앞에 엎드러져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심판의 그 결과로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 멸망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백성들, 이유를 모르는 채 우리가 왜 멸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기에 끌려왔지? 모르고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지금 백성들을 제대로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당한 자들은 그때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한 자들은 그때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시지만 파멸과 죽음이 그들을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요점 말씀 10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도 또 14절에서도 이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때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엉뚱한 우상들에게 절하며 신으로 떠받들었던 백성들이 비로소 그때야 고난과 멸망이 눈앞에 있을 때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참 신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 속에서 은혜인 것은 살아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 그들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그러한 중에 한 명입니다.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새로운 회복의 희망을 꿈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죄를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는 것, 정말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서 스스로 한탄하는 것, 여기서 한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역겹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음란한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던 그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봤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섬겼던 자신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아주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꼭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우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뭐니 해도 돈 우상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중심에 온통 돈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 판별법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돈이 많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면 바로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돈이 내 마음의 왕좌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과도 또 반대로 돈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돈으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면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벌지 않으면서 자꾸 돈을 쓰려는 것, 돈에 매어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도하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쓰는 것, 다 돈에 매여 있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카드를 대책 없이 긁었다가 그것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그러한 청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책임지지 않는 회피하는 것, 이 모두가 돈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돈 우상만이 있지 않죠. 또 자식 우상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그쳐서 그렇게 내모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명예우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데 목숨을 걸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쭐대고 남이 몰라주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화가 나는, 그래서 명예우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외에 사랑하고 섬겼던 죄들 고백하며 스스로 한탄하고 그것들 섬겼던 자신을 스스로 역겹게 여기면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새롭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전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텐데 그것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합니다. 즉 온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손뼉과 발을 구르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범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온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담아서 입술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나님께 이러한 미션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에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로, 섬김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눈빛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멸망당한 자들은 그때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죄를 미워하되 내 마음의 우상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온몸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음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